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고린도서 3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고린도서 3장에서는 이제 그 결론을 말씀을 합니다. 분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교사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쓴 것은 바울이 먼저 고린도전서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경의 신약 성경 특히 서신서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 분쟁이 있든지 영적인 문제가 있든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지혜로운 교사일 뿐만 아니고, 사람의 몸이 병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진단을 하고 그리고 증상을 보고 그 결과를 원인을 발견하고 그리고 처방을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3장에서 동일합니다. 바울이 장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진단을 해요. 그리고 그 병의 문제로 인한 증상과 그 병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그 병의 진단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처방하고 있는지 오늘 고린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울은 이 본문 속에서 교회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신령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한영 목사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신령한 사람이야? 아니면 육신에 속한 목사님이야?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과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딱 한마디 말합니다. 너희는 신령한 자들이 아니래요.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였고, 그리고 그 육신에 속한 자를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했다. 밥을 먹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젖으로 먹여요. 이 밥으로 먹지 못한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에도 깊은 진리의 말씀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깊은 영적인 깊이가 있고 영적으로 높은 단계의 영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영의 신령한 자들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어서 항상 젖으로만 먹고 성경의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안에는 영적인 깊은 것과 영적인 높은 진리들로 사도 바울이 먹일 수가 없었대요. 지금도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라는 것은 퓨뇨마티코스라고 하는데, 이거 영어로 말미암아 성령이 가득한 자, 즉 신령한 자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 살키노스라고 해서, 이 살키노스는 육체를 말하거든요. 육체적인 사람, 이기적인 육체 본성에 따라 지배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육신에 속해 있었던 육신의 본성과 본능에 따라서 지배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하거든요. 육신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되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자연인입니다. 그거는 푸시키코스라고 해서 자연 그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신에 속해 있어서 밥으로 먹을 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이제 증상이 나와요. 우리가 마라나타 교회에 속해 있는데 마라나타 교회에 대한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같은 공동체에서 부부나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동일한 거거든요.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리고 그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리고 그 증상의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따라 행해서 분파를 나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따라 행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내가 교회 공동체나 가정도 교회 공동체잖아요. 내 삶의 행복이, 기쁨이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내가 내 자녀를 보고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볼 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령한 사람은 그 어떤 가정 공동체 교회 안에서나, 그리고 실제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서 상처받고 그 사람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생기는 것,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시기란 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다 상대편에 대한 그 질시하는 마음이에요. 분노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나의 가족을 향해서나 교회 공동체 형제나 자매를 향해서 그가 행동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불같은 일어나는 감정들이요. 그런데 그 감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질시로 나타나고, 그리고 분노와 분개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시기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도 있을 수가 있는데 주님의 가졌던 거룩한 분노가 아니에요. 왜 생깁니까? 사람에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는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기준들을 과 말로 나타나는 다툼입니다. 시기는 마음속에 생기는 거거든요. 분쟁은 실제로 말로 다퉈요. 그리고 행동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가 그 육신에 속한 자로서의 그 증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시기와 분쟁과 사람에 따라 행해서 분열이 나타나고 분파가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육신에 속한, 이 첫 번째가 뭐냐, 육신에 속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육체의 욕심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경험에 따라서 되어지는, 그리고 세상적인 배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했다는 거거든요. 성령 안에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나 내가 세상에 어떤 일을 행할 때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에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했던 옛 감정이나 그 기준들, 그것에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 때문에 육신에 속한 것이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5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다.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아볼로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요, 게바파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라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그리고 아볼로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이면 그들은 너희들로 믿게 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야기하는데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래요? 하나님의 밭이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누구고 아볼로가 누군가? 이들은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도록 하신 사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나게 하신, 여러분 밭이 있습니다. 밭은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심었다고 했어요. 무엇을 심습니까? 씨를 심지 않습니까? 씨를 땅에 떨어져서 심어요. 그러면 그 씨가 자라도록 물을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볼로예요. 물을 줬어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신 것은 누굽니까? 씨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던 것도,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 씨가 심겨져서 그 씨가 자라나서 밭은 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게 하는 거잖아요. 열매 맺게 한 싹이 나오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씨 자체가 없으면 바울은 심은 자예요. 아볼로는 물을 준 자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사람들이 자기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했던 사람이라고 믿고서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게바파라, 난 그리스도파라.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한 게 아볼로고 바울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건물인데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바로 바울이고 아볼로고 게바입니다. 뿌리는 자는 바울이고 물을 자는 아볼로에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씨를 뿌리는 바울이나 물을 주는 아볼로가 자라나게 하고 믿는 것, 이게 분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저도 사역자고 서로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동역자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잖아요.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은 나의 남편이 아니고 나의 아내가 아니에요. 합력하여 교제는 합니다. 열매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실패한 게 그거예요.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나를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이 바로 사역자다. 그래서 육신에 속해서 사람에 따라 행했던 것이 바로 그 육신에 속한 자의 원인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문제가 됩니까? 사람을 따라 살고, 그리고 그 사람에 따라서 육신에 속한 자의 문제, 그 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분열과 분파를 나눈 결과가 무엇이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되었어요.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여러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밭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의지했어요? 바울을 의지하고 게바를 의지하고 아볼로를 의지했어요. 거기에 성경에 보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싱입니다. 사람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고, 사람은 물 주는 그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밭인데, 여러분, 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좋은 밭은 옥토는 뭐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밭의 목적은 열매 맺는 게 밭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에 비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교회 성도는 가지라고요. 열매 맺는 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거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 무엇을 뜻합니까? 두 가지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에서 뭐라 말씀하냐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서 여러분,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요. 여러분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으면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박성중 씨님, 홍현옥 권사님, 우리 효실 집사님, 준호 집사님 통해서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생명의 열매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맺어지는 열매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하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밭으로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열매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교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간에 뭐예요?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해서 무엇을 맺었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따랐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바울에 속했고 게바에 속했고 아볼로에 속했다고 해서 서로 뭐합니까? 시기하고 분쟁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사랑의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시기와 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지 못했습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토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교회에 터를 세우고 바울은 아볼로는 뭐예요? 그 터 위에 건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나 우리 집사람 가운데 꿈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러면 제주도 살 때 집 건축하면 집을 건축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축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집은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합니까? 이거 건축주가 제가 집을 짓게 되면 건설업자한테 집을 지어 주십시오. 그러면 건설업자가 설계를 해요. 그러면 시공업자에 맞춰서 시공업자가 집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기초를 세우고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세웁니까? 사도 바울이 기초를 세웠어요. 그 위에 아볼로가 세웠는데 집을 건축할 때 여러분 집을 건축하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석공이 필요해요. 벽돌로 가지고 쌓아야 되고 콘크리트로 부어서 쌓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목수가 있어야 됩니다. 벽돌로 하는데 미장공이 있어야 됩니다. 다 건축이 외부나 내부에 건축이 되면 그 안에 뭐 해야 돼요? 인테리어 업자가 도배도 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건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가 석공은 석공을 따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수를 따르고 어떤 사람 인테리어 업자를 따라서 전체적인 건축주의 목적에 따라서 통일되게 움직이지 않으면 집이 건축이 될 수 있습니까? 건축이 될 수 없습니까? 집이 건축이 될 수 없어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하기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합니까? 바울을 따르고 아볼로를 따름으로써 건축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자들인데 두 종류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산상수의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집은 다 졌는데 거기는 한 사람은 반석이고 한 사람은 모래예요. 이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이요. 모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터에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교회 안에 집을 짓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터는 똑같아요. 터는 누굽니까?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성령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모든 세워진 그리스도인인데 두 종류로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거기에 보면은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리스도의 터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는 반석에 집을 세운 사람과 모래에 지은 사람 홍수가 나면 반석에 세운 집은 세워지지만 모래의 집은 무너져 내린답니다. 무너짐이 심해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터에 집을 세웠는데
한 사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무엇입니까? 이건 불을 타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날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서 그 공적을 밝히리니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하여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날에 공적을 불로 시험한대요. 여러분 공적이 원어로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일입니다. 사역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낸 삶의 일들, 그리스도 안에 살아난 나의 삶 전체가 공적이에요. 일이에요. 사역이에요. 오한영 목사가 60살이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낸 그 삶, 이게 공적입니다. 그런데 그 공적이 어떤 사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나타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리스도 터 위에서 일을 했는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이 그 각 사람이 세운 집의 공적 일들을 무엇으로 시험한대요? 불로 태워서 시험한다. 거기 보면은 그 사람의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요. 테스트, 이건 뭐냐면 불로 태우면 그 사람이 세운 것이 남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에요. 여러분 그날은 두 가지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일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사람이 한 공적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나타나는 것은 현재 내가 오늘 나의 공적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일 때 예수님이 오신 날에도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나타나요. 제가 오늘 공적이 나무나 풀, 집으로 세웠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그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 날에 진짜 불로 그 사람들을 각 세운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 현재도 똑같습니다. 현재도 불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일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 공적이 불에 타서 사라져버린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는 건지.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불에 불타서요 그 고린도 교회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낫지 않아서 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은 받습니다. 여러분 불이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불로 그 사람이 행한 일, 저가 지금까지 살았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목회 모든 일들 하나님이 지금 불로 저를 공적을 시험해요. 그 결과가 된 테스트예요. 시험을 보면 시험 결과가 나오잖아요. 불이 무엇일까요? 불 같은 시험의 고난입니다. 역경이요. 불이 태우면은요. 여러분 집이 불타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요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 고난이 오고 불시험이 다가올 때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왔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면 18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모세가 지은 성막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요. 지성소는 성전 안에는 다 무엇으로 지성소는 만들었습니까? 금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때 성전의 뜻은 나우스예요. 성전은 두 가지의 헬라어가 있는데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게 있고 나우스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나우스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어떤 성전입니까? 히에론이라는 것은 성전 전체를 다 이야기해요.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그 다음에 제사장들 레위인이 일하는 것, 그리고 성소,
이 전체 건물들을 다 이야기할 때 히에론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 할 때 나우스라고 하는데, 나우스는 뭐냐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가 내 안에 있고, 그 법궤의 뚜껑이 무엇입니까? 시은자 아닙니까? 그 시은자의 두 그룹 날개 그 사이에 쉐키나의 불, 성령의 불이 임재한단 말입니다. 그 그룹의 날개 속에 누가 좌정하세요? 하나님이 좌정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우리 안에 지성소예요. 내가 지성소예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단 말입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어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새 언약을 누리니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긴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쉐키나의 불, 그 불이 누구예요? 성령의 불이 임재한단 말이에요. 지성소는요, 법궤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기둥들의 발판은 무엇인가? 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때 대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쓰고, 그리고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가슴에 흉패를 다는데, 그 흉패에 12개의 뭐를 달아요? 보석이잖아요. 12개의 보석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12지파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가 금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 그 지성소 안에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발판이, 그 기둥들에 발판이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의 상징은 뭐냐면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예요. 그게 희생을 통한, 피 흘림을 통한 섬김이잖아요. 보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가슴에 흉패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보석이에요. 불같은 시험과 연단이 올 때 내가, 나의 모든 공적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낸 삶이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엇을 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 고난 중에 하나님의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법궤 안에 말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은인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희생의 삶이요, 섬기며, 그 결과로서 내가 내 가슴에 다른 사람을 품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무엇을 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게 그와 같아요. 그런데 불이 오면,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희생의 섬김에 그랬던 십자가의 삶, 내 가슴에 새겨져 있는 다른 사람이 내 가슴에 보석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에서 왜 광채로 빛났어요? 영광의 신성이잖아요. 여러분, 제 안에 가슴에 품는 사람의 수만큼 저는 영적으로 각양 보석으로 내 자체가 빛나요. 그게 영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엇으로 세워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러므로 상을 받는데 그 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지성소의 대지상이, 그 지성소에 누굴 만납니까? 그 법궤가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대제사장이 교제 나눠요. 법궤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법궤는 하나님이 그 법궤 좌정하세요. 그러면 영적인 가장 기쁜 단계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상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입 맞추는 거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옷가벼 신부가 신혼 첫날 되면 그 옷값을 깨뜨려서 머리와 발에 부어서 거기에 입 맞춘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나아가서 옷값을 깨뜨려 머리와 발에 붓고 눈물과 자기 머리털로 씻고 입을 맞췄어요.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제와 연합이 이게 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목적입니다. 성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는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여져 성도라 부르심 받았는데 왜 부르심 받았습니까? 9절에 보면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교제예요. 사랑의 교제. 하나님의 집 성전이 세워진 목적이요.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의 결과입니다. 이 신령한 자는요. 그의 삶을 정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요. 내 가슴 속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보석에 나의 자랑이에요. 다른 영혼이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내 피를 흘리는 은과 같은 섬김으로 세워요. 어떤 환난이 오고 그의 모습이 내 가슴에 고통이 돼도 말씀으로서 그를 바라보는 정금 같은 믿음 가운데 세워져.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해가 불과 같은 시험이 와도 그는 능히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성소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지성소가 돼요. 제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지성소가 돼요. 이게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그는 나무와 집과 풀로 세운 사람입니다. 불이 왔는데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불이 다 모든 것을 불태워요. 모든 것을 불태우나 그래서 고난을 받으나 그 사람은 놀랍게도 무엇입니까? 구원이 끊어집니까? 15절 누구든지 그의 공적에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불타면은 집이 불이 났어요. 그러면 그 결과로 받는 해가 뭐예요? 집이 홀라당 타서 아무것도 없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서 2장을 하면서 신령한 자에 속한 것 가운데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의 세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가 은혜로 주신 것. 너희 가운데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성령님이 지성소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데 해를 받는다는 무엇입니까? 불과 같은 고난이 오게 되는데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 고난에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불타버려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랑의 교제가 없고 지성소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 안에서 정결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내 가슴에 새겨지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못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성소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발 앞에 입 맞추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은밀한 사랑의 교제가 무엇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매일 불에 인해서 내가 가지고 모든 것이 불타버립니다. 이게 해를 받는.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비참한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셨는데 그 모든 하나도 못 누려요. 여러분 집을 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파트 좋은 아파트, 단독주택 짓는 건 무엇이에요? 제가 집을 짓는다면
그곳에서 아내와 자식들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집이 내 안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불로 나를 시험하는 때가 불이 나에게 다가오면 다 홀라당 타버려서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리지 못,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겁니다. 그게 반복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공적인 불타면 해를 받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데 어느 가운데 구원을 받아요? 불 가운데서요. 끊임없이 불이 내 삶에 고난이 오고 불이 올 때 나의 모든 거 불타오르지만 불타오른 것 다 잃어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놓으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 5장에 보면 교회가 불 가운데 해를 받는 모습이 나요.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면 들으니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거다. 교회인데도요. 너희 중은,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각양의 은사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이 있대요. 육신에 속해 본식에 따라서. 근데 이방인에도 없는 음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한지. 고린도 6장에 보면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퉈서 세상 법정으로 나갑니다. 가정 안에서의 세상 법정으로 나아갈 일은 뭡니까? 이혼에 관한 법정이잖아요.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우상제물 먹는 문제 가지고 누구는 고기를 먹어야 된다, 누구는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신부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와 연합을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밭이 요한복음 15장에 따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만나면 행복해요. 그런데 매 먹는 것만 가지고 다퉈요. 먹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이 내 기신에 따라 다른 게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요. 그 사람 안에도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한단 말입니다. 9장 1절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명해요.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당신이 사도입니까? 나에게 영적인 그리스도를 전해줬던 동역자요 사역자인 그들을 향해서 당신이 사도입니까?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성만찬인데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이 많은 걸 가져와서 미리 먹었고 나중에 온 가난한 사람들은 성만찬에 참여 못해서 배고파요. 불평등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 12장에서 14장에 방언과 예언과,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지식의 말씀, 능력 행함, 믿음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방언과 예언과 방언 통역함이 은사가 넘쳤는데 그 은사들을 통해서 서로를 시기하고 그 성령의 은사들을 위해 분쟁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주일날마다 나갔어요. 그게 육신에 속한 교회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는데 그 위에 나무와 풀과 지푸를 세워서 그 불이란 고난이 올 때 다 불타버려서 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건축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들은 금과 희생의 섬김의 은과 내 가슴에 다른 사람의 보석으로서 세우십니까? 아니면 그 불이란 고난이 올 때 불타버릴 나무와 집과 풀로 세웁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 해결책, 그 참 능력 있는 의사로서 처방전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18절부터 23절입니다. 해결책의 첫째는 자기를 속이지 말라. 18절이 이야기하거든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 무엇입니까? 세상 지혜를 의지해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내가 섬기는 스승은, 내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선교단체야. 교회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주 능력 있는 분이야. 바울이야.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 아볼로야. 얼마나 말씀을 은혜스럽게 전하는지. 내가 섬기는 나의 영적 리더는 게바야. 예수님의 수제자야. 그럼으로써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속이지 말래요. 너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지혜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래요.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 지혜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어가 빠졌거든요. 무엇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냐면 세상 지혜예요. 세상 지혜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따르고 그리고 말을 잘하고 세상에 많은 지식들, 그것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근데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건 무엇이냐면 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들은 둔해요. 그리고 이 어리석다는 것이 원어의 의미는 입을 닫다는 것, 침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말이 많아요. 사람을 보면 내가 가진 믿음의 기준으로 판단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뭐합니까? 입을 닫아요. 어린 양이 도수장에 끌려갈 때 침묵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앞에 오히려 사죄를 이야기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라는 건 세상 지혜에 대해서 둔하고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에 따라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사람을 따라 행한다고 하거든요. 사람을 따라 행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서 1절에서 보면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로마서 1장 15절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역설법이잖아요.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래요.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 바울파, 다른 사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예요. 그리스도파는 누굽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지 무슨 바울이 필요해. 이거는 나는 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때마다 뭐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잘못됐어. 어리석은 자라는 거 뭡니까? 내가 가진 세상 지혜 가지고 침묵하고요. 둔하고 입을 막고 그러나 누구 앞에 나가서 입을 열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입을 여는 사람이 세상 지혜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만을 자랑하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십니다. 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구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라.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1절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너희가 될 것이다. 20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래. 참, 이 말을 묵상 얼마나 놀라운지.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잖아요. 그 자체잖아요. 믿음, 금이, 은이, 보석이 그 자체가 상급인데 놀랍게도 만물이 다 그의 것이래요. 참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소유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신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몰랐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다 주셨다고 말하거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 지혜의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만을 구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이래요. 그러면서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너희 거다. 사역자가 너희 거래요. 저도 여러분의 것이란 거예요.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것이라, 그리스도파가 돼서 내가 내 것이라 여기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 모든 게 내 것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내 것인데 내가 가진 걸 의지한다. 그게 말 아니잖아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야. 이게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 세계가 다 너희 것이래요. 교회 것이래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참. 육신에 속한 자기 때문에 만물이 다 내 것인 줄 몰라요. 세계조차도, 생명조차도, 사망조차도, 죽음조차도요. 우린 이겼거든요. 지금의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나의 주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없다고 여기거든요. 마지막 결론은 만물이 다 내 것인데 왜 만물이 다 우리 것입니까?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탱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세요? 지성소로 내 안에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물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상급입니다. 그러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만물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자예요. 이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 여러분의 모습은 신령한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내 모습에 지금의 내가 육신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8절에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 끝까지 견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여기서도 이게 그날이잖아요. 장차 예수님 오실 날. 그러나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세상 죄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사람을 자랑치 않고 할 때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물을 다 우리 안에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불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큰 교회였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 있었고 아볼로가 목회자로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속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령한 자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나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세상 지혜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만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하나님, 나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하는 사람인데 불의 시험이 오고 성령의 불이 나의 세운 모든 공적을 시험할 때 금으로 세우고 은으로 세우고 보석으로 세워서 내 안에 지성소 되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고 세상 만물이 다 내 것이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제가 고린도 교인입니다. 제가 평생 목사로 살았다고 하지만 불이 나를 공적을 시험할 때 하나님, 남은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터의 나무와 집과 풀로 세운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서 사람에 따라서 때로는 삶의 환경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졌던 고린도 교회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흠없는 신령한 자로 세우는 것, 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로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은혜로 건축할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저희 가운데 오십시오. 우리 모두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자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만물이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놓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나 환경적 어려운 모든 것 가운데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만 있게 하시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지성스러워 지음바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을 맞추며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만물이 다 우리 안에 속해 있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마라나타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